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요, 날씨는 좀 침침한데 굉장히 밝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가면 질문을 한두 가지 하거든요. 여기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 하나님 사랑. 예, 됐습니다. 나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 계명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 손 한번. 나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 손 한번 들어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굉장히 같이 있고 싶죠? 그렇게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은 그것이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신앙생활하다 넘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 가슴이 뛰는데요. 그 이유는 태신자 초청 전도 주일, 요즘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없거든요. 제가 맨날 가면 헌신 예배 좀 해달라 그러는데 태신자 초청 전도 굉장히 가슴이 뛰고, 여러분들이 몇 개월간 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 태신자를 모시게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또 조바심도 있죠.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이 인간 안 오면 어떻게 할까? 안 오면 등 돌리고 원수 지고 살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되어지는데요.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꾸준히 했는 것 같으면 혹시라도 이번 주일날 안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로 통해서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 사역 어렵다는데 전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집사님,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시대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시대가 가장 좋기 때문에 심지어 모든 이단들도 열심히 자기들의 도를 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말로 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곳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서 있지를 못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바울이 이 감옥에서 자기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썼던 편지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갇혀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에서 신경질 나가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잡아 넣어보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면 복음이 끝난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몇 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면 복음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비록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전했던 복음은 지금도 그 복음이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이사의 결재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아마 사형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지금 재판장이었던 가이사는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진짜 의로운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 누구세요?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하지만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시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전도하는 전도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면 복음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비록 몸이 감옥에 있지만은 이 말씀은 끊임없이 사람께 역사하여서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약해져 있는데 약해져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은혜 속에서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방금 오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주위에 빈집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지 못할 이유를 따져보면 전도를 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이유를 살펴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데, 은혜 속에서 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 무선 마이크 있던데 무선 마이크 있습니까? 예. 제가 요 가만히 앉아서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잘 제가 박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예. 목사님, 혹시 잠잘 때 나쁜 버릇이 있습니까? 몸부림이 심합니다. 몸부림 심합니까? 박 목사님하고 교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 때부터 교제해서 몇 년 됐습니다. 자, 오래 되셨다 그렇죠? 오래 되셨는데 목사님이 잘 때 몸부림이 심하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요 박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잠잘 때 나쁜 버릇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몸부림이 심합니다 그랬죠.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면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교제를 맺는가 하면, 제가 박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잠버릇이 있구나. 그리고 박 목사님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몇 년 알았던 것보다 훨씬 제가 박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교제를 해 나가면 우리가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50년을 했든 60년을 했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는가,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박 목사님하고 교제를 할 때 어떻게 교제를 했습니까? 대화를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대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습니까? 근래에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것이 가장 신앙에 대한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성장이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부산에 온 지 12년 됐습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늘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좀 일반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할까 막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기도하면서 요 밑에 광복동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광복동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디서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재모 피자 아세요? 예, 이재모 피자 그 집에서 4층에서 매일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10시 반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장로지만 집사였는데 그 이재모 피자 사장이었던 김익태 장로하고 이성학 돈가스 아세요? 예, 잘 아시네요. 이성학 돈가스 사장이었던 그 이성학 그때 그 당시 집사였는데 하고 그 그룹들을 몇 그룹 이제 몇 명이 모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김익태 장로가 지금 이제 장로기 때문에 장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김익태 장로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제 앞에 녹음기를 갖다 놓고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녹음을 해가 집에서 녹음기를 들으면서 타이프를 쳐요. 타이핑을 해가지고 A4 용지로 출력하면 한 8, 9장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읽고 다니면서 제가 성경 공부했던 것들을 거의 막 외우다시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내 동생 성경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집사님 그거 다 배웠으니까 그거 그대로 읽어줘도 되니까 그대로 성경 공부 하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번만 꼭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러면 석 달 과정으로 한 번만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를 어디 정했는가 하면 그때 그 당시 이제 광복동 거기 부산은행 2층이 그 상인의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인의 사무실 그 이제 올라갔더니 혹시 여도 그때 계셨던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올라갔더니 나는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동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생들이 24명이 이렇게 테이블에 쫙 둘러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웬 동생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놓고 기도를 하고 눈을 이렇게 딱 뜨는데 더 나를 놀라고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 한결같이 인상이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여러분 요즘 전부 다 인상이 순하고 잘생겨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많지 진짜 가끔 가다가요 정말 재수없는 날 목욕탕에 가면 뒤룩뒤룩하니까 문신 막 해가지고 옆에서 막 물튀김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만날 수가 있죠. 그 외에는 인상 더러운 사람이 잘 없는데 24명이 모이는데 한결같이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야 이거 집단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인상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긴장을 해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목이 꺽꺽했는가 그 옆에 이제 덩치 큰 양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누구야 부리니까 옆에서 예 형님 저 강사가 목이 마른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갖고 오는데 제가 그 물 마시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혼날 뻔했어요.
그래 나오가 도대체 누굽니까 물으니까, 여러분 지금 김익태 장로님은요 지금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재송동에 반디기독 초등학교를 만들어가 그 이사장으로 있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건달 출신이에요. 건달 출신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그때 호산나 교회 나가면서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성학 돈가스에 있는 이성학 장로님은 조폭 중에 조폭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서요 그냥 음식 주면 조용히 먹고 나오십시오. 예. 조폭 중에 조폭인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혈기가 끓어가지고 그때 기차 타고 대구로 서울로 밥 먹고 다니면서 싸움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날에 조폭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완전 막 어떤 본산에 가가 본산을 깨뜨리 볼 정도로 혼자 단신으로 이 주목계의 전설 가운데 전설이. 그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돼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길로 제가 뭘 못 버리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집에 가면 칼이 16자루 있는데 전부 다 막 일제, 독일제, 스웨덴제 전부 다 이런 거 전부 다 외국 칼인데 옛날에는 나갈 때 막 사람 맞춰가지고 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 하나 주이소 그랬더니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직 건달과 전직 조폭이 현직 건달과 현직 조폭들 이렇게 모아놔 24명 모아놨어요. 야, 이거 참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처음부터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했으면 안 했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해요. 너무너무 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한마디 이야기하면 10마디를 실천할 정도로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야스리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야스리밥 알아요? 모르시죠? 저 그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언어를 많이 배웠는데요, 야스리밥은 이제 이렇게 그 다른 데 이렇게 가면 삥 뜯는 거 있죠. 가면 이제 돈을 넣어주고 하는데, 그 야스리밥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걸 받으면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돼 갖고 안 받기로 작정했는데, 오늘도 어디 가니까 돈을 자꾸 넣어주고 이거 받으면 네 아들이다 해가 도로 꺼내줬습니다. 목사님 왜 생각합니까? 예, 좋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 하면서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정이 많이 들어가 가면 나보다 제가 손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손이 큰 사람이 나를 와가 덥석게 안으면서 나를 막 포옹을 하면 어깨가 어스러지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더니 한 분이 한 날은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제가 그저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신데요? 대전에 계시는데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그래서 두 분 다시 안 보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대전에서 아버지하고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더니만은 아버지가 대전에 이 중국집 제일 큰 중국집에 사람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중앙자리를 딱 이렇게 예약을 해놨대요. 왜 그래 중앙자리를 예약을 해놨어요? 물으니까 제가요 명절만 되면 이 객지에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외롭고 술 마시고 나면 전화할 데도 없고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한대요. 전화해가 영감 조심하소이, 밤길 다니지 말고요, 언제 옆구리 칼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고 매번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만나자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중앙자리를 예약을 딱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래 아버지 존재하시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내가 살았던 세월은 돌이킬 수 없지만은 네가 진짜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고 네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들이 기차 타러 오니까 보이지 않는 데까지 손을 흔들면서 이미 그 아버지는 성인병이 걸리가 사지가 틀어지고 굉장히 몸은 안 좋지만은 막 손을 흔들며 그 아들이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십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그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버림받았다라는 그 조폭과 건달도 석 달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하셨고 몇 년간 말씀을 보셨는데 내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됐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이 몇 개 있는데 주로 낮에는 이제 여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꼭 어떤 분이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신랑 예수님만 믿는데 꼭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해요. 그룹에 그런 사람이 꼭 한두 사람씩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6월달 됐으니까 그럼 12월달 돼가 크리스마스 주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고 있던 것처럼 태신자를 안고 있는 거죠. 태신자를 안고 막 기도를 하면 이 집사님이 주일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요 내가 밥을 그렇게 아침에 해주는데도 밥도 안 먹고 휙 나가버리고 막 신경질 납니다. 짜증 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그러고 이제 그럼 밖에 나와서는 막 칼은 막 일은 칼같이 합니다. 우리 남편 그럼 막 이렇게 자랑들을 막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남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정보를 듣고 있으면 그 정보만 입력되는 게 아니고 그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미지가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밥은 잘 안 먹으면 몸매는 어때요? 예, 호리호리하게 빼빼하게 그렇게 생겼겠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런 칼같이 하면 눈은 도끼 눈처럼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새겨지면 몇 달 동안 이제 기도를 하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12월 달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 그룹 하는 팀 전체가 이제 부부 동반해가지고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이제 띵동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목사님 제 신랑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왜 놀랄까요? 왜 놀라죠? 생각지도 않은 남자가 앉아 있어요. 이때까지 기도를 실컷 했던 그 남자는 온데가 안 되었고 엉뚱한 남자가 서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 내가 뭐 지난달에 재혼했나 왜 다른 남자가 서 있노 이런 막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들은 가방은 가지고 이제 가가 옆에 놔놓고 기도하고 남자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집사님이 전해준 그 남자하고 똑같은 남자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집사님한테 자기의 남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만나서 보니까 이미지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전혀 엉뚱한 남자였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내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알았던 말씀이에요? 아니면 목사님에게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에게 들어가지고 알았던 말씀이에요? 들어가지고 알았던 말씀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지고 알았던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딪혔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그 말씀과 나의 인격이 부딪혀 가지고 변화돼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를 시키면 내 자신이 온전하게 달라져요. 그 말씀만 나오면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희열이 터지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은 지가 언젠가 돼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몇십 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매주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 죄가 끊어지고 정말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한두 말씀만 받아도 엄청난 힘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받고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아니면 순간순간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늘 편안하게 그냥 듣고만 그 말씀을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자신들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폭과 건달 그룹들이요,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 그때 그 당시 부산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 1회 할 때 그 일꾼들로 엄청나게 투입이 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산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 할 때 그때 이제 김익태 장로가 준비를 맡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꿈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건달 생활 해보고 술집 지배인 해보고 하니까요,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락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생신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에 여기에 대한 어떤 꿈들이 생겼어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나누니까 막 이제 이런 소문들이 전해지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 하면, 그때 제1회 부산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 할 때 그때 롯데 백화점이 오픈됐어요. 그러니까 롯데에서 듣고 우리가 이제 이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하는 비용을 롯데에서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1억 5천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걸 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롯데에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 기도해 보시라고. 그럼 나도 기도해 볼 테니까 기도하고 일주일 이후에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 일주일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동시에 그 돈은 받지 맙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은 왜 받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사무엘라 5장을 봤는데, 사무엘라 5장에는 야요와 우사가 이 법궤를 짊어지고 가다가, 법궤를 짊어지고 간 게 아니고 소달구지 실고 가다가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 보고 잡으려고 하다가 우사가 즉사했죠. 그 사건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가 참 법궤를 옮기는 거는 쉽게 옮기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지 않으면 죽음을 초래하는데, 이 법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사장이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금을 합시다. 그래서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1회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 때 돈이 남아 돌아갔어요. 상인들이 몇백만씩 내고 시에서 내고 구청에서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남고, 얼마나 그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가 영성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혹시 싱글 아가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나가니까 이제 쫓아왔어요. 요 누구 싱글 있어요? 예. 쫓아가니까 이제 아가씨가 쫓아와가지고, 자매가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름이 뭡니까? 예, 이름이 누구인데요. 그래, 뭐 때문에요?
지금 몇 청년이에요? 예, 몇 청년인데요. 그래, 뭐 때문에요? 저 원래 시집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청년에는 지금 원래 목표가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저는 송중기 스타일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청년에 맡고 있는 담임 교육자는 누구세요? 예, 남자가 인물만 뺀적이라 하면 됩니까? 돈도 한 5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청년에는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 좋아하는데요. 저는 저 송도 앞에서 한 1000평짜리 이렇게 전원주택 짓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이야기 안 되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빨리 전화기를 꺼잡아내가지고 119 전화해야 돼요. 미친 사람 2사람 있는데 빨리 좀 싣고 가야 되겠다고. 맞죠? 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송중기 주세요. 너는 군사처럼 살아야 된다. 50억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너는 경기자처럼 살아야 돼. 1000평 전원주택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막 하나님한테 날리면서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기도라는 것은 내 전제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남부민 중앙교회 빼놓고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아집이 세고 인간적인 고집이 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폭과 건달도 석 달을 공부하지 않아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목사님 내가 야스리 밥을 안 받으니까요 돈을 안 가지고 하니까 마누라가 맨날 바가지 끓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마누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더니요 한 1년 정도 지내가니까 자기 딸이 맨날 개판치고 그랬는데 전교에서 1등씩 하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요 광복동에 국밥집인가 해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화되고 그런 어떤 복들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발버둥 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은혜 속에서 강건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초청 전도주의라는 이 프로그램들은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면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요 감천에 가면요 우리 부산 CCC 이사로 있는 분인데 요 감천에 한참 가면 그 배수리 하는 선진이라는 회사가 요 영도에도 있고 감천에도 있어요. 이 형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러시아 배를 수리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낮에 이제 배수리를 이렇게 하면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천 마을에 와가지고 그전에는 막 엄청나게 그
성범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양반이 회사에 몇백 평 되는 데를 쫙 밀어가지고 한 군데는 완전 강당을 만들어가지고 램을 다 깔아가지고 러시아로 전화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체육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당구장, 탁구장 온갖 것들을 다 만들고, 또 한쪽에는 발 마사지 하는데, 침수를 하는데, 머리 깎아주는데, 그 다음에 치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 전부 다 무료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는 하루에 150, 요즘은 200명 전으로 매일 러시아 선원들이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도 적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거 하고는 거의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이 대적 관계에 있거든요. 그 사람 러시아 정교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걸 몇 년간 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그런데요, 여기에 들어오면 담배 안 됩니다, 술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제재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곳에 딱 들어오면 그 일본 사람 같이 해요. 조용하게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서 주일 되면 버스에서 몇십 명씩 러시아 예배 들여다보내고 하면서 전도를 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것대로, 아니면 학생들은 학생대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은혜 속에서 강한가, 그것은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은 단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6월달인데 이 반년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했으며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죄악이 끊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진짜 군사처럼 살아야 된다. 남자들은 다 이제 끝에 가면 군대 이야기로 끝나죠. 나이와 관계없이 군대 이야기로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군대 이야기로 끝나요. 제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거든요. 사단장 출신인데, 여기 몇 군데 이제 총탄 자국이 있어요. 그럼 명절 되면 시끄러워요. 가족들, 친척들이 쭉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군에 있을 때 시작하면 그때부터 군대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설악산 전투에서 온유월에 눈발이 휘날리는데, 온유월에 무슨 눈발이 휘날립니까? 그런데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중공군이 와가지고 그 따발총을 쏘니까 그것들이 이 소나무에 박히면서 이 소나무 가루가 막 눈보라 치듯이 막 그렇게 날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사를 인솔해 가지고 기차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이 전투에 익숙하면 이제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때 쌕쌕이라고 있었잖아요, 북한이. 그 소리가 들려 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기차 밖으로 뛰어내려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기차를 폭탄으로 때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중에 일어서 보려고 하니까 도무지 일어나지를 못해 가지고 마음과 달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하체가 막 축축해서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피가 흥건하게 해가지고 이제 포탄에 맞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한두 번 들었겠어요. 명절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폭탄에 맞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친척들 모이면 이제 그 보여주신다고 막 이래 바지를 끄잡아내 가지고 그 맞은데 흉터를 보여주시려고 하죠. 지금 90이 넘으신데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 90이 넘은 저희 어머니, 여보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여러분 적어도 뭐 백두산에서 태극기를 꽂았다든지 뭐 이런 거 해야 자랑할 만한데 뭐 총 맞은 게 뭐 자랑입니까? 전쟁 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랑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나는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군에 있을 때, 남자들이 늘 내가 군에 있을 때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 없이 군인이에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목사님이 나서 나 민간인 하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군인인데요. 군인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듯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에 갔다 온 사람이 내 옆에 소대장에 가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심지어 그저께도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내 군에 있을 때는 막 얼마나 사람들을 조지고 두드리 패든지 내 딴 거는 다 맡겼는데 진짜 술 먹고 개지랄하는 건 내가 못 맡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상간에 두드리 패려고 하는 거, 그 피해 다니는 거 그것도 막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네 부산대 다니냐? 그러면 아침 6시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거기서 서가지고 복음을 전해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6개월이 지나면 네가 알게 될 거다.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부산대 앞에 가면 한 6시쯤 되면 미친놈이 하나 서 있는데 학생인가 전도자인가 모르겠는데 그는 뭐 공부하러 왔는지 전도하러 왔는지 맨날 전도하는 그 미친 개 한 명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날 건데 여러분 미친 개라는 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복음 안에서는 미친 개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이 학생은 일평생 내가 부산대 다닐 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미친 개라고 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간증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맞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태자를 맞든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간에 그런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피해가죠. 왜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늘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피해갈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하나는 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고 예수 안에서 자랑이 돼요. 그 간증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증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뭐 복음을 전하는 그게 없어도 돼요. 전도책자 가가지고 젊은 사람 지나가면 야야 이거 한번 읽어줘봐라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면 얘가 학생이 읽어주면 그게 무슨 뜻이고 물어보면 이 학생이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간증이 없어가지고 늘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보면 다른 이야기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속에서도 간증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배수리 하시는 분. 이분이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금식 수련회 가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사고 하나 쳤습니다. 뭔데요? 부산대 앞에 내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목사님 좀 쓸 수 있도록 하이소. 우리 그 건물 필요 없는데 뭐 한 대 쓰라고요. 요즘 유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유학생들 예배처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쓰라고 이야기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몇십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한 2억 들여가지고 2층에는 카페를 만들고 요즘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학생들 와가 차 마시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하에는 소극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 예배 처소도 만들고 공연장도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층, 4층, 5층은 전부 다 집이 두 채씩 있어가지고 3층에는 사역자 집 2개 주고 4층에는 우리 자매들 숙소를 주고 5층에는 형제들 숙소를 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한 30명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면 재정이고 기도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한 영혼 한 영혼 구하는데 집어넣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배웠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군인처럼 살고 그 다음에 경기자처럼 살고 그 다음에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한다 그랬는데요. 이 경기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룰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인데 그 룰은 어떤 룰인가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요, 그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나를 뭐 어떻게 못 먹이실까 이런 거 염려 안 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작정을 했어요. 저희 아내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정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는 것은 사역비로 전부 다 드리고 사람 키우는데 지금 사람을 키워야지 지금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해봐야 그거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학생들에게 진짜로 투자할 거 투자하고 그렇게 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돼지하고 양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돼지가 양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야야, 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노? 나도 사람에게 주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돼지고기 주지, 베이컨 주지, 뭐 온갖 소시지 주지 다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양이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살아있을 때 사람에게 젖도 주고 치즈도 주고 모든 것들을 주더니 죽어갖고 주잖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줄 수 있을 때 최대한대로 여러분들이 베풀고 사람 키우는데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하여 부모와 친구와 전토와 모든 것들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영권을 주셔요. 내가 12지파와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을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여러 배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살아보면 압니다. 요즘 조선업 전부 다 어렵다 그러는데 거기는요 지금까지도 물량이 차고 넘쳐요. 꼭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은 그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노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 너댓 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붙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룰대로 이 경기자처럼 룰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군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신자 여러분들이 많이 공을 들이고 기도를 했지만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분이 있습니다. 안 올 분도 있고 또 넘치도록 오실 분도 계십니다. 넘치도록 왔다고 내가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기도했는데 안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수종을 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강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